21절에 보면 민족들이 나옵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소망이요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못마땅히 하게 여기고 몹시 핍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은요.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는 이 병자가 귀신 때문에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전적으로 모순된 것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23절을 보면 모두 놀라서가 나오죠. 영어의 무화경, 황홀과 한 어원이 같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정신이 나갈 정도가 되었다는 뜻인데, 사실상 이 이적은 그들은 모두에게 있어서 생소하면서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두 종류로 나누어졌습니다.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또 시작되는 부정 의문문에 당황과 망설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인데,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 메시아 같기도 한데 고향이나 출신 성분을 보면 아닌 것도 같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24절에 보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25절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는 바알세불을 언급만 하고 지나갔지만 이곳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약점을 지적하시면서 근본적인 논쟁을 시작하셨습니다. 첫째로는 어느 나라와 마을 집안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자매라고 만다. 두 번째로는 너희 아들들 즉 바리새인들과 같은 일반 유대인들도 악령 추방자들을 초청하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만일 그들은 귀신의 동유로도 매도되어 버리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심판하는 원수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세푸스 당은 당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행해졌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도 당시 유대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나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병행 구절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빌리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하고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 된다는,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도달되었음이 틀림없다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와 있는 것이 된다는 부정각으로서 가까운 과거에 있는 순간을 가리킨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이다라고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하셨습니다. 그는 힘센 자, 즉 사탄의 집에 들어가 결박하여 그 근처로부터 사람을 구출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지배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지배가 있다. 즉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사탄은 서로 절대적인 관계이므로 중립 상태에는 있을 수 없으며 둘 사이에 분명히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그 나라 편에 서지 않는 자는 사탄과 그 나라에 속하는 것이며,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 나라의 자녀가 될 자들을 해치는 사탄의 짓입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전술은 각종 거짓과 위선, 위간 등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모이지 않고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13장 5절, 스가랴 11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나옵니다. 31절을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나옵니다. 모독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 또는 그 권세와 위엄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나 상대방에 대해 심하게 비방 또는 해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사람들이 모든 죄와 모독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비천하게 태어났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경멸하고 몰고 주는 행동 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단을 막으려고 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 밖에 우리 인간의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한하시고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완전 충만하게 대속사업을 완성하셨으므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63장 3절, 이사야 1장 18절, 미가 7장 19절, 요한일서 7장에도 나옵니다.
혹 여기에서 회개하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 차원에서 볼 때 택정함을 받은 자가 불가항력적 은혜로 마침내 회개하여 죄의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죽은 아이를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다고 마태복음은 적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행하신 분명한 역사를 모욕하고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사탄의 역사로 돌렸습니다. 말하자면 이적이라는 명백한 증거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신적인 본성을 비난하고 사탄과 한편에 있는 자로 고발하여 하나님의 권능에 의도적으로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컨대 행위로 짓는 죄보다는 말로 짓는 죄가 더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말씀도 있죠. 성경은 용서받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짐짓 범죄입니다. 즉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 짓는 죄인데요. 민수기 15장 30절, 히브리서 6장 4절, 또 10장 26절, 요한 1서 5장 16절에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은혜의 빛을 받고 난 다음 돌아서 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역시 이 죄도 성령을 해방하고 죄와 명령을 같이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은 회개를 불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멘.